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밭에 일하러 가면서요 그 밭에 골짜기에 있는 산소들을 다 기억해요. 저건 누구네 아버지, 저건 누구네 할머니, 저건 누구네 증조 할아버지 다 기억해요. 나 어릴 때 왜 동네 사람들이 참 할 일도 없지 저 산 골짜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장례가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전부 다 산소일을 다 해줬거든요. 떼장 하나도 얼려 잔디 한 장이라도 얹어주고 삽질이라도 해주고 상이라도 매주고 했기 때문에 그 집 산소가 누구인지 잊어먹을래 잊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 공감하면서 인간의 삶을 높였던 우리 시대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삶의 풍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럼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인간을 뭘로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두 번째로 또 죄인이다.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순수한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됐다, 변질됐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타락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플러스 시켰어요. 뭐냐 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색을 한 옷감들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초고가의 옷이었었어요.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하는 것을 볼 때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다는 거죠. 재벌급이었다는 얘기죠.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이름하는 거지가 있는데 20절 마지막 끝에 보니까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버려진 채라고 했어요. 버려진 채.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깥에서 한 대짬을 자고 그러니까 온몸이 종기가 나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스럼이 일어나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피고름이 나오고 딱지가 붙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가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마다 대문을 왔다 갔다 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문 옆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이 부자가 봤을까 안 봤을까요? 늘상 보고 지나다닌 거예요. 늘상 보고. 저 거지 새끼 또 있네. 거지 새끼 또 있네. 거지 새끼 또 있네. 거지 새끼 또 있네. 반복적으로 바라보게 된 게 나중에는 거지 새끼라고 하는 의식도 없고 그냥 개새끼 한 마리 정도 그냥 있는 것처럼 아무 의식 없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지옥 갔다. 이런 비유 중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부자가 자기 집 대문을 들어다니면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내 형제의 그 상태에 공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인간의 조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즉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를 정말로 따라서 내 제자가 된다 한다면은 따르는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 마음을 기본적으로 장착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장착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그래서 컴퓨터를 조립할 때 무엇을 장착한다, 자동차를 튜닝할 때 무엇을 장착한다, 장착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너희들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태도에, 기본 태도에 플러스 이 공감의 능력을 장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아니한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런 상황인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간 안에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약용어로 쓴 뿌리라고 해요. 금방 은혜 받아서 성령 체험을 하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에 처리하고 말씀을 읽고 막 그렇게 거룩한 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길어봤자 몇 개월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란 얘기입니다. 용서. 그래, 너네들은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해한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그 쓴뿌리가 너희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이해해 줄게. 내가 공감해 줄게.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짊어질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공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한계와 무능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한 가치는 같을 약자,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뭐예요?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동그란 잔 속에 들어가면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강물 흘러가다가 모래땅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폭포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또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 모양을 얼마든지 바꾸는 거예요. 내 모양은 이거라고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 만나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과 네 모습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모습에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한 상태라고 이 노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자인데 내가 어떻게 저런 거지 새끼랑 함께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밥 먹는 건 고소하고 냄새가 나는데 저 거지 새끼 옆에 내가 가까이 갈 수조차 없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입은 옷,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도저히 다른 것과는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세계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낸 가장 끔찍한 죄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상태가 되면은 서로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게 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나요. 명절만 되면 지옥이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가 막 시작하고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명절만 되면 머릿속에 스팀이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월드에 대한 얘기들이 또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시월드 하면은 일단은 막 부정적인 얘기부터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적어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면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지옥이 되는 가정들은 공감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절만 되면 10월제에 대해서 짜증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공감하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좋은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사람 마음이 더 잘 끌려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고 나쁜 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나쁜 얘기에 헐깃 귀가 쏠리게 됩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훨씬 빨리 쏠리게 돼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합당한 생각이고 태도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분별이 없게 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막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자의 태도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한 것을 분별하고 공감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그 시절의 풍습을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어머니 상황을 보지 마시고 30년 전, 40년 전 그 나의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할 때 그 시대의 풍습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란 얘기예요. 지금은 하루 세끼 밥 먹기 풍족한 삶이 되었지만 그 시대는 하루 세끼도 못 먹고 살 때였고, 그 어머니가 그 시절을 겪어오면서 형성되었을 그 마음의 상태, 그 성격, 그 환경이 시어머니의 그 성격에 미쳤을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릴 때부터, 나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삶의 환경들, 가정의 환경들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공감하시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공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